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 네, 아멘. 우리 서장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자꾸 너무 높아요. 사모님 내려오셨는데 내려가셨대요. 저도 제가 잘하는 것이 운동 좀 합니다. 예? 아, 그걸 하면 됩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이거 되려나 합니다. 저 하시죠. 네. 몰라요? 어디서 하는겨? 대답이 없으시니까 반응이 좀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좀 거룩한 거 말고 하나 족 하나 내고 할까요? 족 하나 낼게요. 너무 그렇게 해서 이거 제가 하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언니 보고 언니야 너가 아들 와 그래 착하노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그렇다. 그랬나? 그래서 동생하고 언니하고 언니 집에 갔더만은 언니 아가 둘이 있거든. 그래 언니가 하는 말이 아들 텔레비를 보고 있어야 돼. 언니가 하는 말이 좋은 말 할 적에 텔레비 보고 숙제해라. 그래가지고 숙제 아무 반응도 없네. 재미없어요. 나는 이제 숙제하고 하니까 좋은 말 할 적에 시체하고 씻고 밥 먹으라. 또 반응도 없네. 좋은 말 할 적에 누구 자라. 그래 좋은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애들이 착하다. 하나도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뻘쭘하네. 되게 뻘쭘하네. 자, 실전 말 한 걸 듣고 너무 또 착 깔아앉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거나 혼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라디오 설교하는 걸 무척 듣거든요. 양호도 저 필기하고 쏙독하고 그걸 다시 적고 다시 또 인터넷 치고 거의 뭐 한 8, 90%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해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심플해요. 먼저 4절에서 8절을 볼까요?
참을 좀 떼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찾는 게 좋아요. 떼어주기도 하고 찾으세요. 성경을 꼭 들고 다니고 성경을 찾으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찬송 부를 때도 들고. 자, 4절 8절 본문은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게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선 14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씨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무엇을 지금 뿌립니까? 혼자 대답하죠. 다 같이 해주세요. 말씀을 뿌리죠. 씨가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4절에서 8절에서 첫 번째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만 환난을 당해 넘어져요.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이들 역시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대개다가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많이 인간의 노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갖고 가자. 우리가 잘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자. 그런 메시지가 비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당연하고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이 위험한 이유는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나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너희가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잘 가꾸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맞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의 주어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자꾸 대입시켜 말씀을 증거하면 자꾸 엇길로 갑니다. 그 예를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백성입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성경의 주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이 누구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분명히 틀립니다. With in your, among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your heart,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n your heart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중세 영화를 보세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중세 철학자들이 헬라인이라 이럴 때 그 원탁에 회의를 안 하면 바깥에 회의를 합니다. 바깥에 회의를 하면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중앙에 서고 청자, 듣는 사람이 빙 둘러서요. 그리고 한 사람 얘기하면 또 나가고 또 들어가고 지금 그런 광경입니다. 이 성경의 문화와 성경 그 지역과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러면 빙 둘러가 예수님의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애,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 그 죄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천만에. 너희 안에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공부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18장 이제 그 밑에 보세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것도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이 한 10몇 가지 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요새 불의한 재판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름도 아니자고 문 옆에 카운터 쭉 쌓아서 이름도 알아.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지금. 자,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있다고 후에 속으로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여기에 번거롭게 하니 이 단어가 파라핀이에요. 원어가 무슨 말이냐? 양심을 콱콱 찍다 그런다니. 지금 과부가 정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성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상하게 별에서 뚝 떨어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우리 자식 관계가 똑같아요. 나보라 뚝딱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쭉 이래. 그래서 이걸 대개다가 기도 열심히 해라. 철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틀리면 아니에요. 다시 말씀 틀리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당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이건 안 하려다가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제가 논문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서 대충을 알아야 돼요. 원고 없어도 알아요. 번역상과 국어학적으로 두 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게 맞습니다. 판토크라시 이게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새로 바뀐 데는 아들이라는 이게 one and only라는 영어 단어인데 독생자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뀐 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이게 카톨릭과 성공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에 이 주어가 옛날 거는 하나님이 주어인데 이거는 인간입니다.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전부 다 통합청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통합청은 많이 자유미션학으로 갔어요. 그러나 고신이나 뭐 버니엘이나 기타 합동이나 이런 데서는 모르는 목사님은 그냥 바뀌으니까 좋다고 쓰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께 맞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더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운문율을 또 한국어로도 굉장히 쉽고 번역적으로도 이 좋은 게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목사님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조금 양보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많이 얻었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그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고 발견해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요? 근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정확하게 보세요. 11절 정확하게 띄워주시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사모님 혼자 들어가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죽만 먹었나. 좀 예배를 여러분 이게 주고받고가 돼야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일방적으로 하고 말씀을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마세요. 대화식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도 차리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 뭐 이런 소리 저 소리 틀린 소리도 아니 조금 대화식 설교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입니다. 궁금하면 고백은 요새 개콘합니까? 나 반응이 없어. 딴 데까지 반응이 많은데 요즘 개콘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개콘 나 참 재밌게 보는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옵니다. 미스테리가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고대 그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돈들을 옮겼고 건축 기술을 사용했는지 이 피라미드를 보고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물리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려진 눈과 막힌 귀는 어떻게 해야 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뭐 큰 교회 유명 목사 설교를 들어야 저명한 신학자들의 뭐 그런 강의를 들어야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제가 중동에서 직장생활도 했거든요. 중동 농장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모판에다 모를 길어서 그걸 옮겨 심어요, 논에. 그래서 모내기 전에 밭을 잘 가꾸고 보람을 내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모를 심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내기 안 합니다. 어떻게? 저를 잘 보세요. 실을 공중에 뿌려요. 유대인들에게는 밭이라는 개념은 우리처럼 잘 갖고 오는 그런 밭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우기의 땅을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져요. 1년 내내 거의 안 오다가 우기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를 허부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환경, 문화, 이런 걸 생활 습관, 그래서 성경에 결혼도 있고 정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1.5세대와 2세대들이 많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어릴 때 나온 사람들과 강에서 난 아이들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할 적에 모세가 너가 살았던 애굽 땅과 너가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을 자세히 비교를 해드립니다. 애굽 땅은 관계 수로가 잘 돼 있어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넘쳐가지고 기름져서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이용해가 관계시설 물레방아 같은 걸 밟아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설명했잖아.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만 바라봐라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가 들어갈 땅은 보상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장해 주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역시 제가 설명한 오늘 전체의 주제는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땅이 바싹 말라서 힘들게 농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묵혀둬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로. 7년 동안 지금도 제 아는 목사님 합천에 가면 농사 7년째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에 잡초들이 가시 덤불이 자라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돌밭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공간의 밭이 뒤죽박죽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오면 바삭 마른 땅에 농부가 씨를 하늘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왜냐? 밭을 갖고 시간도 없어요. 건조해서 쉽지 않아요. 또한 어차피 밭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 땅을 갈아서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씨를 하늘로 뿌립니다. 그러면 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여러 곳에 떨어지겠죠? 같은 밭 아니라도 밭 아니라도 어떤 씨는 길가 변한 곳에 떨어지고 가시밭과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씨 뿌리는 자는 사실상 씨를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고 뿌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뿌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단은 연결이 되지 않는
살아야 돼요. 밭을 고르면서 이 땅, 저 땅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비가 오고 난 후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땅이 내가 앉아 이제부터 좋은 땅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바뀌는 그거 아닙니다. 땅은 스스로를 가꿀 수 없습니다. 땅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그 땅에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전도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리세요. 그런데 여기저기 뿌리면 허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가 옥토고 어디가 가지 다 아는 분이세요. 우리는 누가 길 까고 돌 받치고 가시덤불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옥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후비하고 계실까? 어차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에 왜 굳이 씨를 뿌리시는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해픈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한 표현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어서 이 해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전에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3년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더 하세요. 아직 나이도 있고 목사님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보시니까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식사도 안 하고 바로 가요. 목사님인데 짐이 안 될까? 짐이 될까 싶었어요. 순수하고 너무 착해요. 사실입니다. 목사님 순수하고 너무 착해요. 돈 이건 몰라요. 돈도 모르고 바보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바보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표현해서 너무 순수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제 밥 먹고 말 한마디 했습니까? 4년 동안 설교도 처음 시켜주는데 내가 뭘 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는지 모르면 지쳤어.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저도 좋아요. 좋은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토요일날 주일날 오가 설교하신다는데 내가 그래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좀 더 두고 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 교회 대표 목사로 계속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는 맞으시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목사님 절대 이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목사님이 욕심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것들은 제가 배치게도 배치가지요. 아니 목사님 이사까지 얘기 없고 돈도 모르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표로 이 교회를 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도 혹시 어느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거 할까? 그 새로운 거요 전부 다 NCCK 성서학당 한기총 이런 데서 책 바꾸면 돈이거든요. 돈. 이것도 뒤에 한 개 있어요. 이거 바꾸면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가고 할 겁니까? 사람이요 믿음을 보려면은 돈에 대한 게 어떤가 보면 정확해요. 성경에 보면 이 없는 걸 제가 할게요. 지금 조금 길어져도 괜찮아서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이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다 율법 다 행했습니다. 근데 뭘 하면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가진 거 다 남들 주고 내 따라하니까 갚고 없어요. 아직 2000년 전에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요 기도
최종점은요, 돈에 딱 걸리면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도 미리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라고 씨를 허비하고 뿌리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모든 땅에 씨를 뿌려 하나라도 더 열매를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땅에 씨를 뿌려주신 하늘농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리고 계세요. 너는 길가니까, 너는 돌짝밭이니까 안 돼.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곳저곳 계속 뿌리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개청을 하고 저 무추산 기도원 가서 저기 했거든요. 아주 글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저거 하려 했는데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결국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 마치 어떤 상태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의 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 그만 포기하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 이 사모님 어쩌면 계속 대답해. 내가 유도를 했거든. 얘가 정신줄 놓고 있다가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들통 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야. 사모님 혼자에 김육 사모님 혼자 오늘 밥 두 그릇 드시고 다른 사람 다 한 그릇만 주세요. 사모님 한 그릇만 주고 두 그릇 잡으세요. 내가 유도를 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설교 시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백성들은 드물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 직접 오세요. 그래가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 한 400년 있고 이 신약 들어가는데 신구약 중간사 한 400년 제일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안 할게요. 그러나 반드시 신학하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그냥 성경이면 그때까지만 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백성들은 드물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누구를? 예수님 보내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죠. 감사합니다. 틀릴까봐 아까 한번 유도라니까 틀릴까 안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듣는 자는 많지만 듣고 깨달음으로 주님이 제자가 된 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인생 허비에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뿌린 하나님의 씨앗은 마침내 옥토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어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뒤엎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계세요. 선교사님들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로 때 한나고를 타고 해외 선교를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가는 해외 선교선이. 그러면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 외딴 섬들을 가면서 모험을 전개해요. 뭐 코브라가 나타나고 같이 자면서 거기 뭔 교회가 일어나겠습니까? 뭔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안 그랬습니까? 한국이 안 그랬어요? 제 아는 권사님은 영광 원자력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 그 한번 갔거든. 간 김에 전도를 들어갔어요. 문중영 선교사님 아시죠? 그 신안의 그 여러 성들 그 예수 안 믿어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저기에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던 불 옥토든 어디든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가 반드시 어느 곳에서는 열매를 맺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눈으로 보아도 귀를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두움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빛과 어두움이 나오는데 어두움은 절대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져버려요.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도 없고 어둠이 빛 가운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어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어둠 중에 일부가 빛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어긋난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됩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요한복음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어두움이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기적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리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세우셨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강조한 교리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려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마음을 잘 가꾸어라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우선 가장 잘못된 적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옥토밭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굳이 가능성이 없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어 전도할 필요가 없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은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길가고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덤불이고 누가 옥토밭인지 따져보자.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의도하는 바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으로 선교사들을 구원하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좋은 땅만 골라서 말씀을 뿌리면서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고 수법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윤이 남고 도움이 될 만한 곳에 투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물론 그 씨가 길가 돌짝밭 가시등불에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실망과 허탈을 경험합니다. 혹시 이 목사님은 그런 면도 안 하시니까 정말 전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전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켰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 이만한 것도 큰 부엉입니다. 여러분 시내에 가서 개척하세요. 몇 년 안에 다 망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에서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공간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 십자가 높이 들고 좀 교회 예쁘게 손질하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이 교회,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왜 목사님 지셨을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목사님. 내가 사람 많이 70 이상 살면서 사람 한두 사람 사귀어 봤겠습니까? 전부 욕심쟁이. 욕심 없어요.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열매 맺고 꽃을 피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이만한 교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왜 세웠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못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 제목 제1순위가 가족분입니다. 거의 다 믿어요. 한 우리 여동생 가정이 안 돼요. 평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뿌리는 우리의 기도를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그때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신주전능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